휴식이 끝났어요. 예. 전쟁도 끝났습니다. 예. 큰 전쟁이 끝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거예요. 사무엘서는 그 다윗 군대와 그 압살롬 군대의 그 전쟁보다 오히려 이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압살롬의 그 죽기 직전의 모습이 참으로 그 안타까운 그런 언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선 18장에 9절 한 절 읽어볼게요.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굵은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예.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노새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압살롬과 다윗의 군사들이 맞닥뜨리게 됐대요. 여기서 이 맞닥뜨렸다라는 표현은요,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 앞에 있는 그때라는 말과 함께 그때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건 우연히 마주쳤다 이런 뜻인데 이게 과연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그 압살롬의 자랑이 바로 머리털입니다. 예?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대요. 근데 타고 가던 노새는 그냥 가버렸네요. 정말 의지할 데 없이 몸만 대롱대롱 그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밑에 노새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노새가 가버리니 그만큼 공중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정말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 안쓰러워 이 정도로 볼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사실 글을 읽다가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 맞아요. 이건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대부분의 그 한글로 된 성경은 그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말 성경도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걸 좀 길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한번 그 공중에라는 부분에다가 써보세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쏴마임과 에레츠 이렇게 읽는데요, 에레츠 사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쏴마임과 에레츠 사이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쏴마임은 하늘입니다. 에레츠는 땅이에요. 실제 히브리어 원문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 뜻일까요? 하늘도 아닌 땅도 아닌 의지할 데도 없는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 매달려 있대요. 이건 단순히 땅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매달려 있다 이런 정도 의미는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 바둥거리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아무리 회개하라 외쳐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처참한 거예요.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군사가 이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이 말을 한 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것을 보고도 어째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허리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손에 은 1000세겔을 주신다고 해도 손을 들어 왕자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해 어린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도 제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는 창 3개를 손에 쥐고는 아직 살아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군사 10명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까지 볼게요. 아우, 처참하네요. 한 군사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거를 봤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은 왜 안 죽였냐고, 보기만 했냐고, 그리고 핀잔을 줍니다. 그 군사는 다윗 왕이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한 명령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너랑 이렇게 꾸물거릴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압살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창 3개를 손에 쥐고는 아직 살아서 바둥거리고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군사 10명도 합세해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앞쪽에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된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멈추게 하자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으므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 쪽이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전쟁의 중단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고 압살롬의 군대는 모두 도망쳤어요. 그 이전에 그 전략가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고 다윗의 첩자 후세는 전쟁에 나가라고 했죠. 근데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결국 전쟁터에 나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전략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는데 압살롬이 직접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아니다. 다른 장군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직접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압살롬을 죽인 거는 누구인가? 결국 후세라는 다윗의 첩자가 그렇게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고 유도했기 때문에 죽은 건가? 아니면은 요압이 죽였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복합적인 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해석하기를 사무엘서는 바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압살롬을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압살롬을 끌어내신 거예요. 요압의 군사들은 죽은 압살롬의 시체를 그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대요.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아골 골짜기에 그 아간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이런 말이 뒤에 붙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봤죠. 그죠? 네, 이렇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근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엘하 18장의 18절은 정확히 뭘 말하는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예, 압살롬이 세웠다는 비석이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고 딸 1명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예,
근데 아들 3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그 아들들이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더 이상의 해석은 좀 어려워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다른 말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인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어쩌면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을 죽이는 것보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우선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왕께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왕자가 죽었으니 너는 다른 날 전하고 오늘은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께 내가 본 것을 말씀드려라.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 앞에 절하고 달려갔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게 상이 될 만한 소식이 없지 않느냐? 아히마아스가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가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내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습니다. 아히마아스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윗 쪽에 있는 전령, 다윗 쪽에 있는 연락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연락병이었던 아히마아스가 빨리 달려가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그래요.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알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이 되겠으며 어쩌면 위험해질지도 모르니 요압 장군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왕자가 죽었는데 가서 그걸 뭐가 기쁘다고 가서 알리느냐 이러면서 말려요. 현재 상황에서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게 무슨 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가지 말라고 하고 그 대신 딴 사람을 보내네요. 그죠? 누굴 보내요? 이름도 없어요. 그죠? 에티오피아 사람. 이게 다른 번역에서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구스. 예. 이게 에티오피아 구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가가지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러고 다윗이 화내면 당하기라도 하란 말입니까? 아히마아스는 가지 말라고 하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내서 아들의 죽음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요압이 다시 말렸지만 기어코 가겠다고 하는 아히마아스를 요압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더 빨리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람보다 다윗에게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에 있는 성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 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 주 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자 그는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에티오피아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오고 있네요. 파수꾼이 다윗에게 아히마아스가 먼저 오고 있다고 말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아히마아스가 가져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은 정말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 말을 하면서도 아히마아스가 온다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네? 이러면서 웃고 있었을 것이냐? 아니라고요. 아마도 심장이 떨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부터 슬픈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가지고 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아히마아스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다윗은 아멘 이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물은 것이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였어요. 전쟁에 대한 그 큰 어떤 소식보다도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이거였어요.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뭐라 그래요? 큰 소동이 있는 거는 봤는데 뭐 시끄럽고 뭐 그런 건 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고 왔는데.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아마도 분명히 다윗도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얼버무리는 그 큰 소동이 압살롬의 죽음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마 하는 어떤 것이 현실로 확정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슬픔 아세요? 분명히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슬픔 아세요? 임종할 때, 예? 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전 이전에 동생이 위독해서 병원에 있을 때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설마 하는데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기계 그래프가 점점 사그라들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가슴속에서 아주 큰 슬픔이 올라오는 거를 그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죽음들 앞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슬픔을 뒤로 미루다가 갑자기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경험. 안타깝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또는 뭐 다른 가족들 죽음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사람이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성장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런 경험을 하시라고 축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 위에, 아픈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들 위에 이 말씀이 쌓이는 것과 그냥 말씀을 지적으로 계속 집어넣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이게 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나는 모르는 거를 저분들이 알고 계시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과 이 연륜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살면서 생기는 이 고통들이 크게 어떤 사람만 피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죄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죄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그 혈육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요. 이거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그 이제 주변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만질 수 없는 뭐 그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동생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아히마아스가 그 다윗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온 에티오피아 사람이 뭣도 모르고 확정을 짓습니다. 31절과 32절 읽어볼게요.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다윗은 뒤늦게 도착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뭐라고 물어요? 그냥 이것만 궁금한가 봐요.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물론 이 두 번째 이걸 물었을 때 다윗은 직감으로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두 번째 물었을 때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잖아요.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거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내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라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다소 우회적인 표현으로 알리긴 했지만 죽었다는 얘기죠. 뭐 다윗에게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사실만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거예요. 이 장면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쟁터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말을 하는 이 장면이 자신의 삶에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실 다윗이 사주에서 죽여놓고 다윗에게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들고 누군가가 뛰어왔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심부름꾼이라고 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전령이라고 하는데 와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죠. 그 장면을 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인데요. 사무엘하 11장에 23절 보세요. 이렇게 과거에 그 죄악의 순간들이 떠오르면 삶이 참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힘들어요. 사무엘하 11장에 23절과 24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들판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에서 왕의 종들에게 화살을 쏘아댔고 왕의 군사들 몇몇이 죽었습니다. 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 함락시켜라 라고 말해 요압을 격려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우리아를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인데 지금 요번에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요압이네요. 그렇죠? 참 이 두 장면이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런데요, 이전에 자신이 간음을 한 여인의 남편을 죽여놓고는 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윗의 반응은 뭐였냐면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었던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전쟁에서 죽었지만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더 힘들었어요. 아들의 죽음 자체도 자신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지만 전쟁터로부터 들려온 이 두 개의 사망 소식, 즉 우리아의 사망 소식과 압살롬의 사망 소식에 너무도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죄악의 경험들이 그 사람을 또 성장시키느냐? 아닌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것도 뭐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죄짓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삶에서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죄악이 누적적으로 많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순간에 소환이 되는 그 기억이 죄악된 기억들이 자꾸 더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그 얘기는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때그때마다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경험들은, 이 죄악의 경험들은요, 이런 것들은 쌀가마니 같아서 그걸 갖다가 메고
경기를 뛰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이 다윗 자신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방으로 가서 혼자 웁니다. 통곡하고 말아요. 사무엘하 18장의 이제 마지막 절이죠.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도대체 몇 번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이전에 이 전쟁 나갈 때 그 나가는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릴 때, 근데 다윗은 그저 압살롬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그랬어요. 어린 압살롬. 그때도 아마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이겨야 되는 그 장군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굳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이런 거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거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차마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린 압살롬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내 아들이란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에도 그 장군들에게 내 아들이란 말을 안 하려고 입술을 꾹 다물었을지 몰라요. 꼭 깨물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말 안 해요. 방에 혼자 남겨진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사실 아무리 지금 이게 옛날 사건이고 반역자이고 페류나이고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면은 너무 슬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우리를 함께 눈물 짓게 만드는 한마디를 더해요.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그래요. 아이고, 진짜 이거 보고도 감동이 없으면 점검하셔야 돼. 센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그래요. 심판을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아들에 대한 이 다윗의 이 슬픈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던 그 아들을 보면서 가슴 찢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실천하셨습니다. 다윗이 울기 위해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갔는데요. 높은 곳에서 우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 예수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며 오셨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시는 본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말한 그 잔, 제가 지금 마셔야 되는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제게서 거둬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잔은 우리의 죄로 가득 찬 그런 잔이었어요. 아주 냄새나는 잔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죄악이 담긴 그런 죄악의 잔이었어요. 그 잔을 들이키신 예수님은 그때만큼은 압살롬처럼 아주 철저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적용이 된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압살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수리 나무에서
내리시고 그 대신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매달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압살롬의 이 죽음을 보면서 참 희한한 방식으로도 죽네. 뭘 나무에 걸려 죽냐? 또는 죗값을 받았구만. 뭐 이러면서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 말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할 그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으시면서 그 각자 마음에서 복음을 그 언어로 정리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22절부터 2장의 끝까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의 22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읽으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